그 C.S. 루이스의 인물됨 또 활동 이것과 연관해 가지고 굉장히 그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그 C.S. 루이스가 이제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가, 그 회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건들이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는지, 어떤 그중에 인물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오히려 그 기독교 신앙을 더 잘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해 요인이 된 것도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1898년에 아일랜드 수도인 벨파스트에서 출생을 이제 하죠. 중요한 사건이 한 10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루이스가 태어난 그 집안의 그 분위기는 별로 종교적인 경험이라고 할 만한 그런 걸 가져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교회는 출석을 했죠. 루이스의 부모가 나간 그 아일랜드 교회는 형식과 또 예전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이 고교회, 하이처치, 그게 통해 이제 교회를 나갔다, 그렇게 이제 루이스가 추억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신앙이 어땠는지는 전혀 기억나는 바가 없다, 이렇게 이 책에서 얘기했지 못한 그 얘기하고 있어요. 별 그 기독교 영향력은 많지 않은 그런 집안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아주 재미난 그 자료가 그 이후에 발견이 됐어요. C.S. 루이스의 그 아버지 앨버트 66세에 이제 죽는데,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아버지의 일기가 발견이 됐어요. 그 아버지의 일기 중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그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지났다,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머니는 결코 그렇게 형식적 신앙인이 아니었다. 그 신앙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그런 집안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루이스가 느끼기에는 별로 그렇게 종교적인 것이 이렇게 강조되는 그런 집안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물론 굉장히 애처로하고 슬퍼했지만 그것이 무슨 종교적인 경험, 신앙적인 경험을 거기서 독특하게 경험하진 않았다고 그렇게 루이스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기도는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도 하고, 아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다든지 신앙심이 깊었다든지 이런 상태는 아니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어머니가 죽고 나서 루이스는 이제 기숙학교를 들어갑니다. 윈월드 스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국 쪽에 있는 그런 이제 기숙학교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학교가 시설도 엉망이고 가르치는 것도 엉망이고, 루이스는 이 교장 선생을 아주 미워했어요. 그러다가 거의 이제 자기 생애 마지막에 이 교장을 용서하는 그런 얘기, 평생을 갖다 이 사람을 미워할 정도로 거의 뭐 학대를 받은 거예요. 거기 보내져가지고.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윈월 스쿨에서는 신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좀 이상하잖아요. 교육시설을 엉망이 했는데 어떻게 또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인가. 일요일에 이제 2번씩 교회를 가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성공의 교회, 역시 그 고교회파의 교회를 다녔는데 기독교 교리를 계속 이제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표현을 보면은 지옥 이런 가르침도 들었기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이 뒤따랐다. 루이스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아주 건전한 신앙이 아닐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루이스는 아주 기도를 진지하게 했고, 또 성경도 아주 제대로 막 읽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자기 양심의 그 소리를 따르려고 노력도 했고, 그리고 그 학교에 있을 때는 그 학생들끼리 이 기독교 신앙에서 토론도 했고, 이렇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교육 환경과 그
올디 교장의 교육 방침은 정말 엉망이고 수용소 비슷한 이제 그런 데였지만 신앙은 그 나름대로 어쨌든 지켜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이제 그 일종의 또 중학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셜브룩 하우스라는 데로 이제 다시 또 그 기숙학교로 옮겨갑니다. 여기서 이제 루이스가 신앙을 버려요. 외적인 요인이 한 세 가지가 있고 루이스 자신의 내면적인 그런 요인 또 한 가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신앙을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재미난 요인은 셜록 하우스에서 가르치는 여자 선생님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실 시 선생은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쳤고 아동들을 잘 케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아마 또 루이스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해줬기 때문에 정을 느끼고 좋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 선생이 뭐 영성이랄까 신앙이 아주 괴상했던 거죠. 이 접신학, 그러니까 강신술 같은 거, 또 뭐 장미 십자회, 어디든지 그 신비주의 이상한 그 프랙티스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를 쫓아다니는 그 여선생이었어요. 그래서 마음도 따뜻하고 학생들에게 잘해줬지만 그러한 신앙의 면모를 보면은 아주 혼합주의적이고 이상한 이런 거를 이제 추구하는 여기 홀딱 빠져있는 그런 여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학생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하고 접촉도 하고 이제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이런 이상한 현상도 이거 다 귀신이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루이스도 자연히 이제 그런데 정말 그런가 보다. 저런 일들이 사실일 수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있겠어요? 또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갈망하는, 나도 좀 그런 걸 좀 경험 좀 해봤으면 좋겠네. 이런 호기심 반, 그런 동경 반 이런 것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2번씩 교회 나갈 땐 그래도 교리를 쭉 이렇게 배워 나갔었는데 교리는 사실 믿어야 한다. 그게 당위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강신술이라든가 접신학이라든가 이런 신비주의 이거는 이걸 꼭 믿어야 된다. 거기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 그냥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하다. 이게 이제 보통 접신, 이 강신술이 이런 데서 얘기하면 막 믿으라고 누가 강요한다든지, 또 이래야만 된다라든지, 안 믿으면 비난한다든지, 뭐 처벌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루이스가 그 선생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독교 교리에도 이제 그런 태도가 느슨하게 꼭 이걸 믿지 않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신경 그 내용은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거로 얘기되지만 루이스가 영향받은 거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천지가 창조될 수도 있고 영원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앙 고백의 엄격성이 상당히 느슨해지는 이게 이제 그 영향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또 루이스 자신이 가진 그 내적인 요인이 더 가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드 그 윈월 스쿨에서 기도를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지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떨 때 기도를 할 때 보면은 기도의 말은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내용에 내 심령이 일치해 가지고 같이 공감을 일으키면서 두 가지가 같이 맞아 떨어지는, 물론 이제 이상적으로는 늘 그래야 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전능하다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할 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런 게 내면적으로 발동이 되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고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제 근데 루이스는 아주 심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기도 그 내용을 내가 마음속으로 공감하고 이게 되기 전까지는 기도를 진척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엄청 그 의지력도 동반이 되고 그 13살 요 나이에 그런 걸 그 프랙티스를 자기가 스스로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그 아주 심각한 건 좋은데 자기도 견디기 힘든 족쇄를 자기가 스스로 부과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기도를 해 그렇게 족쇄가 스스로 자기가 부과한 거지만 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족쇄를 풀고 도망가고 싶은 이런 게 또 하나 이제 작용이 그 마음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시 선생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듣고 이게 느슨해지면서 이 종교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거로도 벗어나고 싶은 요런 욕망이 부추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외적 요인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